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올라왔으니까 사진 안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3주 동안 크리스마스 포 유라는 주제로 또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분을 초대하여 가지는 3주간의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일어서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평생의 귀한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어떤 분위기나 또 혹은 주변 이야기보다 핵심적인 이야기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먼저 정답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이분은 단 한 권의 책을 쓴 적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책들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사람입니다. 만일 이분이 자신에 관한 저작권을 만들어 놓았더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 하나의 예술작품도 남기지 않았지만 음악, 미술, 건축, 그 밖에 수많은 예술의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실제 외모를 정확히 아는 이는 사실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분의 사진을 보면 이분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남미는 남미대로,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이든지 다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또 이분은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의 의미를 한 차원 높인 독신 남자입니다. 이분은 목수의 기술을 가진 분이지만 교육을 변화시키고 과학이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분입니다. 또 이분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군대를 이끈 정치력이 없었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전통을 종식시킨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알 겁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는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 이후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지금 AD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는 것이죠. 이분은 누구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찬양들, 또 크리스마스 트리,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곳에는 타락한 퇴폐적인 문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영화에서는 이 성탄절에 전쟁을 하다가 서로 전쟁하던 그 군사들끼리 성탄절에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성탄을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실화도 있죠. 아름다운 음악들, 또 아름다운 건축, 또 수많은 문학 작품들, 또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법과 제도들, 이 모든 것 이면에 이분이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가들이 한 사람의 위대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대개 살아있을 때 영향을 미쳤던 분들도 죽음 이후에는 영향력이 점점점 감소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념일 정도, 메모리얼 데이 정도로만 기억할 뿐이지
실제로 죽음 이후에 그 인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분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리고 지금도 커지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제가 소개한 대로 어떤 역사의 중심, 예술의 중심, 모든 문화의 중심, 음악의 중심, 교육과 과학의 중심,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한 번도 추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에 나온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은 리스트를 버킷 리스트라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버킷 리스트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은다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죽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삶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은 것이 자신의 삶의 소원인데,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적과 소원과 그분의 추구하는 방향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33세의 생애를 마친 분은 세상을 비관해서, 세상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죽음이 아니죠. 그런 죽음이었다면 역사의 중심이 되는 죽음이 그분의 삶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삶을 비관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죽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여러 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길을 잃은 양, 그리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죽음을 이루시는 분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 속에, 또 예언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미 수천 년 전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징조들, 여러 문화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이전에 주어졌던 모든 내용들을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과거의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고, 과거에 이런 예언들이 있으니까 그 예언을 내가 이루는 메시아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닌 분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 적어도 직접적으로만 200여 가지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 출생할 거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유다 지파, 또 다윗의 후손, 또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 불법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것, 또 동료들에 의하여 배신당하는 것,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놀랍게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 이런 예언들이 200여 가지가 넘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출생을 보니까 베들레헴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출생.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두 가지는 우연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나머지는 스스로 노력하여 이룰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 이제 나머지만 내가 이루어가면 내가 메시아가 되겠구나라고 쫓아다니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돼야 되니 당신들이 나를 조금 불법으로 재판해서 죽게 해 주십시오,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탁으로 될 일입니까? 또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제일 배신 잘할 사람을 생각해 보니, 얼굴을 쳐다보니 가룟 유다가 너가 배신을 가장 잘하겠다. 미안하지만 너가 나를 위해서 좀 배신하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좀 자살해라. 그게 부탁으로 될 일이냐 말이죠. 또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죽임당하지만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예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만 당신들이 힘을 합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주장해라. 미안하지만 그러다가 당신들이 죽게 되면 그냥 과감히 죽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잘못된 소문을 전한다, 또 거짓 풍습을 전한다고 죽임당한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분들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증거를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크리스마스가 전해진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단지 캐롤송으로 전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 크리스마스 노래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실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한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인생을 이분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야만 했을까요? 한두 사람 혹은 한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민족들이 꾸며낸 이스라엘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는 아시잖아요. 뭘 보면 알아요? 자기 보면 알죠. 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나눠주면 누구 사진 봅니까? 제 사진 봅니까? 졸업 앨범 보면 누구 사진 봐요? 자기 사진 봐요. 가족 사진 찍으면 여러분 누구 사진 봅니까? 남편이 얼마나 잘 나왔나를 가지고 고릅니까? 본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런데 그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이 사실이며, 또 과거의 역사 속에 예언되고 약속된 분으로 오신 것이고, 그 신비로운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한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누군가를, 그리고 강에 빠진 누군가를 구출해 주다가 희생한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소중한 의인의 죽음들을 많이 보죠. 일본에서 철로에서 죽게 된 사람을 구출하고 자신을 죽게 된 한인 청년들의 그런 청년의 의로운 죽음도 있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 죽음이죠. 그러한 죽음도 사람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군인들을 우리는 현충일로 추모하면서 그분들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왜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분의 죽음이고 그분의 죽음이 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죽음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왜 예수님의 고난주간 얘기를 할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단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존재했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면 건물마다 꼭 붙여야 되는 피뢰침이 있죠. 그 피뢰침이 모든 낙뢰를 다 흡수하잖아요. 낙뢰를 막는 게 아니에요. 흡수해서 땅으로 꺼지게 하는 거죠. 인간의 죄에 쏟아지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흡수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문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가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손꼽혀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문학작품을 비롯해서 많은 동화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와 마녀 옷장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세요? 몇몇 분이 처음 듣는다는 표정인데 아이들에게 책 읽으라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책 좀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사자와 마녀 옷장이라는 그 한 책이죠. 이 사자가 왜 나오는가? 이 나니아라는 이 지역에 전쟁을 피해서 네 남매가 피난을 가는데 거기에 신기한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나니아라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나니아에는 마녀가 있었습니다. 그 마녀와 싸우게 되는데 이 네 남매 중에 에드먼드라는 아이가 그 마녀가 주는 맛있는 과자에 꼬임을 받아서 배신하죠. 그래서 형제들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나니아의 법대로 하면 그런 배신을 한 에드먼드는 죽어야 합니다. 마녀는 이 에드먼드를 볼모로 잡고 그 나니아의 통치자인 아슬란이라는 이 사자가 통치자였어요. 이 아슬란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 아슬란은 이 마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통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먼드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에드먼드의 이 생명,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는 마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마녀는 그 에드먼드를 볼모로 해서 이 아슬란의 통치를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아슬란을 죽이기로 계획한 거죠.
아슬란은 모욕당하고 그리고 돌 탁자 위에서 마녀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이 거기 아니죠. 이 아슬란이 다시 살아납니다. 돌 탁자가 깨지고 죽임당한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마녀에 의해서 얼어붙은 이 나니아가 회복되는 이야기. 제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클립으로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짧게 맛만 보시죠. 예,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Did you honestly think by all this that you could save the human traitor? You are giving me your life and saving no one. So much for love. In that knowledge, despair. What have they done? But we saw the knife. The witch. If the witch knew the true meaning of sacrifice, she might have interpreted the deep magic differently. That when a willing victim who has committed no treachery is killed in a traitor's stead, the stone table will crack, and even death itself would turn backwards. 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 동화를 쓴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C.S. 루이스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를 통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들으면 아슬란도 다시 살아났지. 아슬란이 그 배신한 아이를 위해서 죄가 없는 아슬란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함으로써 모두를 구원하게 된다는, 마녀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예요. 나니아 연대기는 동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실제가 된 동화라고 말해도 돼요. 동화 같은 실제라고 말해도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해서 이런 동화 속에 실제로 들어가죠. 그런데 성이 되면서 우리는 머리가 굳어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고, 그리고 상상 속 이야기로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보이는 자연, 보이는 이 세상,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꿈의 세계를 다 해석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해부하여 생명을 꺼낼 수 있습니까? 생명이 심장에 있습니까? 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뇌과학자들은 뇌에 있다고 말하고 심장의들은 심장에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언론이들은 입에 있다고 말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하잖아요. 내 인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손발에 있습니까? 인격이라는 그 실제가 있잖아요. 물리적이지 않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는 이 신비한 인간의 존재. 우리 자신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인간이 신비한 존재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영원한 생명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실제하다면 아슬란이 배신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여 승리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육신의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한 적도 없지만 나에게 먼저 찾아온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결혼을 위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때 가장 쉬운 것이면서 가장 망설여진, 왜?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줄 몰라요. 내가 무엇으로 믿어? 어떻게 믿죠? 역사가 증거합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크리스마스를 전하려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성도들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for you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내가 이 사랑을 준비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마녀와 같은 이 사단과 죄가 다스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고 여러분의 사랑을 빼앗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는 이 타락한 나니아에서 아슬란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꼭 오늘 결단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에게 3주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3주 동안 이 성탄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